네,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굴혈식이었습니다. 굴혈식.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삼국시대 때 이럴 때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에다 시신을 안장하고 뭐 그들이 생전에 이렇게 애용했던 부장품 같은 것들을 다 같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무덤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고구려 시대 때는 뭐예요? 사회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뭐 무용총이나 쌍용총 이런 거. 제가 이제 공주에 있는 그 백제의 무령왕릉이 처음에 발굴돼서 개장했을 때, 오픈했을 때, 지금은 못 들어가요.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게 좀 훼손이 많아서 지금은 못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를. 거기에 별거 다 있더라고요. 방이 막 많고요. 이제 그런 복잡한 건 아니었는데, 거기는 이제 건조 기후거든요. 네, 그쪽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온도는 높고 습기는 낮고.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늘에 들어가면. 이렇게 굴을 파놓고 여기에다 시신을 안치하고 앞에 돌로 이렇게 굴려서 막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전 맞은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감람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승천하셨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한 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오른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더 가까이 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맞이하려고 무덤들을 감람산 가까이에다가 다 섰어요. 성전 앞에 기드론 시내 그쪽 바로 건너편에서 무덤들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석관을 만들었어요. 이 지표에다가 돌로 이렇게 세워서 거기다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게 막 조밀조밀하게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게 뭡니까?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무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려고 제일 좋은 자리는 감람산 가까운 데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는데 그 무덤을 파놨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네. 장례할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은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기억하는 한 3번 정도인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가르치셨다. 이게 이제 한 3번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진짜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장사됐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3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첫 번째, 무거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무거운 돌.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다가 인을 쳤습니다. 인을 쳤어요. 아무도 못 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살아날 수는 없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 살아났다 하게 되면은 민중적인 동요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을 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 3가지가 무용지물이 됐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그 공고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새벽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있었고 놓여 있었고, 그리고 파수꾼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탈옥시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자,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인됐고, 확실하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심판주로 책봉이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뭡니까? 아, 내 죄 문제 때문에.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다른 목적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전도의 효력이 생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어도 헛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어도 헛것인 것을 뭐로 전합니까?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완전 속죄가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주권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당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그 주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주 영예스러운 호칭이에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박근혜. 그냥 이름만 부르면 좀 그렇죠. 거기에다가 뭡니까? 직함을 붙이면 좋죠. 박근혜 대통령. 이게 정상적인 국민들이 부르는 이름일 겁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약성경에 724회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죄만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 되어 계신가. 믿는 우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의하면 우주 만상의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전했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교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2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근데 학자들은요,
하나가 더 분실된 서신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내가 전했다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피 흘려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로써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죄한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됩니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그것을 믿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3절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전했다고는 말이 나와요. 죽으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전했다. 부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 4장 25절, 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1절,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서양 언어는 시제가 분명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영어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믿는 그 순간에 완료된 겁니다. 의로워진 거예요. 의로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행위를 당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한 게 아니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믿었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똑같은 현재 완료 수동태가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도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이분을 어떻게 대접할 거냐? 이분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말은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님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이 도로 찾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했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면은 두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손십입니다. 주님 되심, 로드십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핵심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 복음의 내기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말들은 이제 다 저희가 만든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로 모시고 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도마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에 휩싸였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사함 확실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개 주 한 30년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최근 학설에 의하면 33년이라고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가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돌아가신 게 분명하시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경은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태어나기 전 거의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태어난 해가 언제입니까? 몇 년생이에요? 올해 2014년이죠?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짓는 죄가 나의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한 대속을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루셨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풀어줄 때도 찾아가는데요. 거기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설명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값을 충분히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죄값, 이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음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거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이 내 개인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믿음이 바로 계약서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구원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항들을 쭉 성경 조항들을 놨죠. 그리고 이미 사인해 놓으셨습니다. 내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고 그날 믿음으로 사인하는 그 순간에 이 계약서는 발효가 됩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는데 안 믿어도 되잖아요.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조건을 거셨다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그 조건이 충족될 때 거기에 있는 약속들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구두자의 이 그림을 보여줘요. 이것은 이 자동차는 내 인생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제까지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경영자가, 주인이 체인지됐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조금 전에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도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산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태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정상 관계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체인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인인 하나님인 그분께 내 인생의 경영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로더십 주재권은 제자도의 과정에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저는 아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복음적인 말씀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권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즉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주재권이 내 속에서, 삶 속에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가면서. 성경의 속죄 원칙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이런 많은 제사제도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 제물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자로 본 의인을 보십시오. 이 오르르 자는 한자로 양머리 밑에 나자입니다. 양머리 밑에 나자. 자, 영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의인이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예수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 밖에 계세요.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마우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반갑게 맞아들이실 것입니까? 탕자가 집 나간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해 주시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봤어요. 거기는 영어로 스펠링 PAN, 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판신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허물어지고 없는데 곳곳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었구나. 제가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봤죠?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최선의 구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나의 최대의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와요. 죄인, 이런 곳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주인, 내 삶의 주인도 바뀝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바뀐 신분, 이것으로 우리의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경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에 도움이 되는 구절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적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읽어오도록 해요. 읽어오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이 씨뿌림 단계의 복음 상담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